자,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편 19편. 자, 시작.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에 장막을 베푸셨도다. 해는 그의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고 그의 길을 달리기 기뻐하는 장사 같아서 하늘 이 끝에서 나와서 하늘 저 끝까지 운행하며 그의 열기에서 피할 자가 없도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또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가에서 벗어나겠나이다. 나의 반석이시여 나의 구속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그럼 오늘 이제 이게 설교문 받으니까 좀 걱정이 되시죠?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이게 원래 양면으로 복사가 돼야 되는데 네. 우리 집 복사기에는 한쪽 면 해가지고 뒤집어 놔야 되는데 양면 인쇄를 안 하고 단면 인쇄로 하니까 쭉 나온 겁니다. 이게 굉장히 풍성해 보이죠, 여러분? 네. 이렇게 하고 싶으나 이거 좀 재정이 좀 쪼달릴 뿐만 아니라 뭐 이렇게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서 양면 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 우리 근데 우리가 지금 이제 이 설교가 로마서 강의예요. 여기 로마서를 하다가 시편으로 넘어와가지고 시편 19편을 이렇게 길게 다룹니까?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물론 로마서하고 직접 관련은 없습니다. 그러나 로마서의 첫 부분 그리고 로마서 전체를 쭉 나갈 때 율법에 대한 얘기가 계속해서 나오니까 우리가 율법에 대해서 이제 좀 정리되신 것 같죠, 여러분? 네네. 그래서 오늘도 이제 지난 시간에는 자연계시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나누었다고 하면 오늘은 이제 특별계시에 대해서 나누겠습니다. 저는 이제 그 시편 19편을 굉장히 이제 좋아합니다. 좋아하고 읽으면 그럼 굉장히 그 시적이죠, 그죠? 근데 이제 뭐 제가 옛날에 대학 졸업하고 서울로 이사 와가지고 이따가 이제 고향에 내려가면서 성경을 지금 읽었는데 19편을 읽었어요. 근데 이게 참 멋있는 구절이다. 근데 뭔 소린지 잘 모르겠다. 그런 적이 있어요. 근데 보십시오. 자, 하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자,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의 장막을 베푸셨도다. 근데 여기 보면 저는 그때 이제 몰랐던 게 뭐냐면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야? 날은 날에게,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한다. 아, 이거 멋있는 말 같은데. 그쵸? 그런데 이제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고 들리는 소리도 없는데 그 소리가 통하고 말씀이 땅끝까지 이른다.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몰랐는데 우리 지난 시간 이렇게 보고 나니까 뭐 좀 아시겠죠? 자연 계시는 언어적이지 않다. 그러나 오히려 바벨탑 사건 이후에 언어가 혼잡해진 사람들의 어떤 소통이 불가능한 그런 상황을 뛰어넘어서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그 다음에 이제 태양이 나타나가지고는 신망에서 나온 신랑 같고 그 얘기를 달리기 기뻐하는 장사 같아서 하늘 이 끝에서 나와 저 끝까지 운행함으로 그의 열기에서 피할 자가 없도다. 태양의 열기를 피할 자가 없죠, 여러분. 그렇죠. 그러나 태양의 열기가 세상을 먹여 살립니다. 태양이 없으면 식물이 못 자라요. 우리도 생존하기 힘들죠. 태양이 모든 것을 먹여 살립니다. 또 태양이 조금 가까이 오면 영상 40도가 돼가지고 우리가 죽을 마십니다. 근데 그게 또 겨울이 좀 약해지면 온 세상이 얼어붙죠. 그러니까 이렇게 태양은 하나님의 자연 계시를 이제 상징적으로 나타낸 것인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우리의 모든 일 속에 관련되어 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자연 계시를 우리가 얘기한 다음에 우리가 이제 여기 보면 특별 계시로 이제 들어갑니다. 7절에 제가 얘기한 것 하면서 다 얘기한 것 같아요. 첫 페이지에 있는 것들을 놀랍게도. 그런 거 맞죠, 여러분? 네네.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마지막 율법이 주는 즐거움인데 우리가 이제 율법의 제3정도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는데 율법의 제3정도의 기능은 신자들의 삶의 지표로서의 기능입니다. 신자는 죄의 저주로부터는 해방되었지만 근데 이제 더 분명히 말하면 율법의 저주로부터는 해방되었지만 율법의 의무로부터는 해방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율법을 지키지 못하면 심판에 이르죠. 멸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율법의 저주로부터는 해방된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이제 죄심원은 해체되는 게 옳아요. 신자가 되면. 근데 뭐가 남아있다고요? 율법의 의무로부터는 해방되어 있지 않다. 그런데 왜냐하면 율법은 거듭난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한 지속적인 좌표이며 표지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신자들에게도 율법이 매우 유용하고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여기 시편 19편의 다윗 같은 사람을 보면 더 나아가서 율법이 얼마나 존귀하고 감미로운지를 노래하고 있는 것을 발견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단순히 내 삶을 인도하는 규범이다, 규율이다, 규칙이다 여기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사는 삶이 이렇게 즐거운 것이군요 라고 고백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시편 19편 7절을 이제 보겠는데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상반절. 자, 시작.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자, 여러분 이게 이제 보면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이렇게 말하고 있죠. 완전하여라고 하는 말은 그 히브리어로
탐임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탐임이라고 하는 말은 이제 변함이 없다는 것이고, 원전에서 더 추가하거나 뺄 것이 없다. 이제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만든 법이나 철학은 시대가 바뀌면 낡아지고 그 허점이 드러납니다. 그러므로 타락한 인간은 자신의 이성이나 본성만으로는 무엇이 참되고 무엇이 의로운지 올바로 판단할 수 있는 영구 불변한 기준을 마련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그 이성이라는 것은 죄로 인해 부패했기 때문에 변치 않는 견고한 삶의 기준을 제시할 능력이 없어요. 자, 이러한 인간에게 하나님의 완전한 율법이 저울처럼 주어져서 인간이 얼마나 비참한 죄인이며 하나님의 기준에 모자라는 파산한 존재인지를 여실히 보여줍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어찌할꼬 이렇게 만드는 것이죠. 이것이 율법의 제1용도입니다. 제1용도. 그러니까 율법이 완전하다는 것은 우리의 죄를 드러내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의 율법은 흠이 없고 조금의 부족함도 없는 완벽한 도덕적 영적 표준을 제시하는 표준으로 길을 제시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랬다 저랬다 하시면 우리가 어떻게 살겠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율법은 완전하다. 흔들리지 않는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율법을 바라볼 때 이것은 불변하는 진리구나 하는 것을 알아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리스도 안에 은혜를 입은 거듭난 성도에게 이 완전한 율법은 더 이상 두려운 정죄의 판결문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완전하다는 것은 양날의 칼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죄인들에게는 무서운 거예요. 이걸 감히 내가 어겼단 말이야? 이렇게 되면 이제 거기에 대한 대가를 지불해야 되니까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런데 잘 보십시오. 근데 거듭난 성도에게는 이것이 정죄의 결정문이 아닌 것은 그들은 삶의 방향성이 바뀐 사람들이고 그들은 죄로 인한 정죄로부터 참된 용서를 받은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로 새로운 생명을 받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의를 성취하심으로 우리에게 전가된 그 은혜죠. 그러니까 이 율법이 우리에게는 더 이상 무서운 것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죄로 인한 정죄로부터 참된 용서를 받은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로 새로운 생명을 받고 그 안에서 그분의 뜻을 기뻐하며 그분이 원하는 삶을 좇아 살아가고자 하는 신자에게 하나님의 성품과 뜻이 밝게 드러난 율법은 자신이 무엇을 위해 살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가장 완전한 삶의 매뉴얼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율법의 제3용도예요. 그러니까 바울 이제 이 사도가 아니고 이게 다윗이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내용이 뭐죠? 영혼을 소성시키며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째서 그런가? 자, 여러분, 흔들리지 않는 기준을 우리가 붙들고 있다고 하는 것처럼 안전한 것이 없죠. 그렇죠? 근데 또 한 가지 보장은 뭐냐면 그 율법을 어긴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지 않으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자, 그래서 영혼을 소성시킨다는 말이 있는데,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율법이 신자의 삶의 길잡이가 된다는 데서 더 나아갑니다. 본문은 율법의 효력이 단순히 지식을 전달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영혼을 소성시킨다고 말합니다. 이 소성이라고 하는 말은 부활시키고 다시 살려낸다.
소생하고 비슷한 것 같죠, 그죠? 근데 이제 소생이라는 말은 더 깊은 의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영혼을 살려낸다. 이것은 죄로 인해 죽어있던 영혼에게 생명을 불어넣는 성령의 역할과 하나님의 말씀을 만날 때 일어납니다. 말씀이 먼저냐, 성령이 먼저냐 하는 것은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논리적으로 성령의 살리시는 역사가 있을 때 말씀은 그 사람을 살려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호와의 율법이 우리의 영혼을 살려낸다라고 하는 말은 좀 어색하죠? 여호와의 하나님의 복음이 우리를 살린다. 이건 진짜 익숙하죠. 근데 여기서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 전체를 가리키는 것이에요. 뿐만 아니라 이미 구원받은 신자라 할지라도 세상의 유혹과 고난 속에서 영적으로 기진맥진하여 거의 죽은 자처럼 빈사 상태에 있을 때가 많습니다. 죽은 영혼을 살려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서 깨닫게 하실 때 죽었던 영혼이 살아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두 번째 이 단락은 뭐냐면, 신자라고 해도 세상 속에 이제 휩쓸려 살다 보면 어느 순간 거의 죽은 자처럼 빈사 상태. 빈사 상태는 거의 죽은 상태를 말해요. 죽은 상태에 있을 때가 많습니다. 이런 상태에 있을 때 신자는 거의 죽거나 죽음이 임박한 상태처럼 절망에 빠지고 그런 상황에서 벗어날 아무런 힘이 없는 듯 보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럴 때 있으십니까? 아무 힘이 없다. 어떻게 해야 되나? 두렵다. 교회 가는 것도 부담스럽고, 말씀을 보면 나 죽으라고 하는 얘기 같다. 자, 그런 상태에 있을 때 신자는 죽음에 임박한 것처럼 보이는데, 이때 하나님의 말씀 한 구절이 이 사람을 살려내기도 합니다. 물론 그것은 성령께서 역사하신 일이지만 신자의 입장에서는 한순간에 들려오는 하나님의 말씀이 지친 영혼에 새로운 생명의 힘을 불어넣는 듯한 강력한 영적 소생제 역할을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경험 있으십니까? 네. 이런 경험은 수요일 날 이제 나눠야 되겠죠, 여러분. 수요일 날. 자, 성도가 영적 침체에 빠지는 주된 이유는 무엇이냐 하면, 이 완전한 율법을 붙드는 게 아니라 세상에 헛된 위로를 찾기 때문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나 진정한 영적 회복은 오직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올 때만 가능합니다. 신자들은 그래서 설교를 소중히 여기고 그 시간에 전해지는 말씀에 소망을 두어야 합니다. 그 어떤 것이나 말씀만이 영혼이 다시 활력을 얻어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마음속에 말씀 아니어도 회복되는 것 같은데 그렇게 생각하죠? 근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째 여러분 자신을 돌아볼 때 나는 매일 허구한 날 방황한다라고 할 때, 그러면 내가 이 어려움을 회복할 때 뭘 의지하느냐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친한 친구의 좋은 책으로부터 받은 교훈?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됐을 때도 말씀 때문에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깊은 절망이 있을 때, 반복되는 죄악으로 떨어질 때, 그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야 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신자들을 일깨우시고 되살리신다라고 하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다윗이 뭐라 그랬죠?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한다고요? 영혼을 소성시킨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킨다. 실제로 여러분, 우리가 율법,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구원받은 거예요. 죽은 자가 살아난 거예요.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다. 마찬가지다. 그래, 여러분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것이죠. 예. 그럼 우리 이제 아침에 큐티 하시잖아요. 예. 그걸 제가 이제, 우정 형제 우리 집에 이제 와가지고, 우정 형제가 왜 우리 집에 자냐? 우리 집 사이니까. 사이니까 자죠. 그래요. 같이 큐티를 하려고, 제가 이제 그날 했던 큐티의 내용을 갖다가, A4 용지에 프린트를 했어요. 분량이 얼마나 될 것 같습니까? 물론 앞뒤로죠. 우리의 스탠다드는 앞뒤로. 얼마나 될 것 같아요? 네? 한 장 반? 두 장? 해보니까 석 장이 빡빡하게 나오더라고요. 그냥 A4 용지에, 물론 폰트가 뭐 11이기도 합니다만, 거의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큐티 할 때, 이거 읽다가 지치는 사람도 없잖아요. 있겠지만, 다 읽으면 A4 용지 석 장을 읽은 거예요, 여러분. 그거 쌓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저는 참 제가 이제 우정 형제 집에 한번 갔었어요, 지난주에. 제가 왜 갔는지는 아시겠죠? 네. 네, 가서 큐티 나눔을 하는데 굉장히 은혜가 되더라고요. 자, 여러분,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킨다.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후반절을 보겠습니다. 자,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자, 여호와의 증거는 에도트라고 하는 히브리어입니다. 근데 이제 이 증거라는 말은 굉장히 넓게 써요. 그래서 이제 넓게는 바른 말, 증거, 증언, 이런 뜻이 됩니다. 제가 이제 보니까 이 구절은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이렇게 보다 여호와의 증언은 확실하여 이렇게 하는 게 더 이해하기 쉬워요. 예. 뜻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이게 원어로도. 그래서 증언이라고 쓰는 것이 더 정확합니다. 칼빈은 기독교 강요에서 성경 말씀이 신적 권위를 갖는 이유는 교회의 승인이나 인간의 검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 속에서 자신을 증언하시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성경 말씀을 우리가 왜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냐? 왜 우리가 묵상해야 되냐?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것은 교회의 말이 아니에요. 또 사람들의 말이 아니에요. 물론 바울 사도가 쓰고 다윗 왕이 쓰고 했지만 그 말의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의 증언이다. 하나님께서 하는 말이다. 그럼 증언은 정직해야 돼요? 거짓말해도 돼요? 정직해야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직한 말을 하십니다.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잘못됐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따라서 성경 말씀은 하나님이 직접 서명하시고 증언하신 보증서와 같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은 뭐냐? 그 내용이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자신의 거룩한 성품과 뜻 그리고 구원의 진리가 무엇인지를 인간에게 명확하고 거짓없이 스스로 밝혀 증언해 주신 말씀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읽을 때 어떻게 생각해야 되죠? 하나님이 무엇이 옳은지를 말씀하신다. 자, 따라서 여기 보면 뭐라고 되어 있죠, 여러분? 여호와의 증거는 어떠하다고요? 확실하다. 그렇게 얘기하죠. 앞에 말과 비슷하죠? 예, 비슷합니다.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확실하다는 말은 하나님이 친히 자신을 증언해 주신 말씀은 오차나 거짓이 없고 완전히 신뢰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럼 여러분, 증언이 옳다는 얘기는 무엇에 영향을 미칠까요? 판결에 영향을 미치죠.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온전히 의롭다함을 얻겠느냐 할 때 여호와의 증언이 있어야 되죠. 하나님의 증언에 따라 살아서야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말씀으로 친히 증언해 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이 세상의 주장과 이념들은 수시로 변합니다. 이 사회의 신의는 무너지고 또 신뢰할 수 없을 때가 너무 많습니다. 상황에 따라 기발한 논리를 개발하며 변명하기가 일쑤입니다. 세상의 트렌드도 아침에 다르고 저녁에 다릅니다. 우리에게 안정성이라는 것은 신뢰할 수 없는 성향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증거는 진실하며 흔들림 없이 우리가 신뢰하며 그 증거를 믿고 따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에 그 상반절과 거의 이제 유사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더 깊이 생각할 것을 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증언하신다. 자,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어떻게 된다고요?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만든다. 그래서 여러분, 무슨 기독교 라디오 같은 거 들어보면 믿음의 3대 뭐 이런 얘기 해요. 그리고 성경 공부를 열심히 시키면 공부도 잘하고 막 박사도 되고 석사도 되고 그런다고 얘기하잖아요. 그죠? 근데 제가 볼 땐 그건 별 근거가 없어요. 그건 아이의 지능과 교육 방법과 이것과 관련된 것이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보면 지혜로운가? 영향은 있겠죠. 영향이 있겠죠. 직접적인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우둔한 자라는 패티라고 하는 그 히브리어는 선천적으로 지능이 낮은 사람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영적으로 눈이 멀어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있어서 완전히 소경인 자들을 말한다. 그러니까 아무리 똑똑해요. 석박사가 되고 막 이렇게 해도 여호와의 증거를 모르면 우둔한 자가 돼요. 우둔한 자. 그래서 그 우둔한 자를 어떻게 된다고요? 다시 지혜롭게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러면 하나님의 지혜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 아시겠죠? 영적으로 눈이 멀어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있어서 아는 지식에 있어서 완전히 소경인 자를 말하는데, 그들은 마음의 빈 공간, 하나님으로만 채워질 수 있는 마음의 공간, 경건의 씨앗. 씨앗을 하나님으로 채우지 못하고 세상의 우상을 쫓으며 스스로 지혜롭다 하나 실상은 허무와 영적 죽음에 사로잡혀 있는 그런 존재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둔한 자가 지혜로워지는 출발점은 증언의 주체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그 말씀의 절대적인 확실성에 있습니다. 성경은 진리이므로 성령께서 우둔한 자의 어두운 눈을 열어 그 말씀을 믿게 하실 때 인간의 헛된 유익과 세상의 거짓 가르침으로부터 벗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확실한 하나님의 증거에 영혼의 닻을 내릴 때 비로소 인간은 참된 목적과 기준을 잡고 흔들리지 않는 지혜를 얻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 세상의 공부를 열심히 하는 거 있죠? 예, 그건 유용합니다. 사회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어떤 지식이나 기능을 익히게 하는 것이죠. 거기까지예요. 그래서 여러분, 옛날에 우리가 초등학교 들어가면 학교 교원 같은 데 보면 공부 잘해서 석박사 만드는 것이 교육 이념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교육자는 거의 없어요. 뭐가 있어야 되죠?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항목들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뭐가 더 중요하냐? 기능도 중요하나 기능보다 더 중요한 것은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삶이고 신앙적인 삶이다. 그걸 모르면 어떻게 돼요? 우둔한 자가 된다. 우둔한 자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증거를 우리가 온전히 알 때 인간은 삶의 참된 목적과 기준을 잡고 흔들리지 않는 지혜를 얻게 된다. 그러면 여호와의 증거를 통해 얻게 되는 지혜는 무엇입니까?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지식입니다. 구원에 관한 부분이에요. 저희는 스스로 구원에 이를 수 없으므로 자신의 비참함을 깨닫게 하고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바라보는 구원의 길을 깨닫는 것이 참된 지혜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너무 자주 들으니까 식상하죠? 근데 이게 참된 진리예요. 지혜예요, 지혜. 우리 지혜의 이름을 너무 잘 지은 것 같아요. 그렇죠? 지혜예요, 지혜. 이것보다 더 중요한 지혜는 없습니다. 이걸 모르면 우둔한 자가 돼요. 깜깜한 자가 돼요, 깜깜한 자. 둘째는 하나님의 증언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게 된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지식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라고 잠언에 말했듯이 여호와의 말씀은 우둔한 자로 삶의 모든 순간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우상을 버리며 거룩한 삶의 열매를 맺는 참된 지혜자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 어거스틴이란 말 종종 듣죠, 그죠? 이분이 대단한 사람이에요. 어거스틴은 당대 최고의 수사학과 수많은 세상 철학, 만이교, 플라톤주의를 습득한 지식인이었습니다. 그는 스스로 지혜롭다고 여겼으나 정작 자신의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정욕과 우상에 매여 영적으로는 완전히 눈이 먼 우둔한 자, 패티의 삶을 살았습니다. 변덕스러운 세상 학문은 그에게 참된 안정성과 삶의 기준을 주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괴로워가지고 막 이쪽 우상에 갔다가 낙심하고 또 다른 이단 종교에 들어갔다가 낙심하고 이거 집에 앉아 있는데 그 이웃집에서 애들이 노래를 부른 거예요. 무슨 노래 불렀냐면 집어들고 읽어라. 그 다음 가사는 저도 모릅니다만 그냥 또 애들이 노래를 놀면서 부르는 노래였어요. 근데 이걸 들은 거예요. 그 옆에 보니까 성경책이 있어요. 그래서 로마서 13장 13절에서 14절 말씀을 읽었어요. 자, 한번 읽어봅시다. 로마서 13장 13, 14절.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허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네. 그럼 어거스틴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아시겠죠? 그렇죠? 사생아가 있었어요. 결혼하지 않고 여성과 관계를 맺어서 사생아를 낳는데 그 사생아를 버렸어. 그러니까 이 어머니가 얼마나 속이 상했겠어요. 어머니 신실한 기독교인인데 그렇게 살았어요. 그런데 이제 읽어라. 그러니까 이 말씀을 읽으니까 그냥 그 자리에 아마 책 들고 거꾸러졌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거스틴은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 속에서 자신을 계시하고 증언하시는 진리에 부딪히게 되었습니다.
성령께서 그의 어두운 눈을 열어주셨을 때 그는 확실하고 변함없는 여호와의 증언, 성경의 영혼의 닻을 내렸습니다. 이후에 이제 어거스틴이 쓴 책에 보면, 고백록에 보면 인간에게는 하나님 외에는 채워질 수 없는 공간이 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안에 우리가 안식하기까지 우리에게 참된 안식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죠. 이후 그는 세상의 허탄한 학문을 버리고 오직 그리스도를 아는 참된 지혜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룩한 삶의 길로 들어섰습니다. 자, 그러니 이 우리 여기 7절 말씀 우리 다 외우겠죠, 여러분? 네, 나도 못 외우겠어요. 자, 네. 하고, 네. 그죠. 네. 그 다음에 앞에는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하나님의, 그러니까 이 율법이 그냥 이거 좀 없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의 마음속, 신자의 마음속에 큰 힘과 위로를 주는 것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 자, 그 다음에 이제 빨리 나갑니다. 여러분, 한 페이지밖에 없어요. 자, 같이 읽어보십시다. 우리 8절, 9절 시작.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자, 그러니까 여러분 이 나오는 내용들이 전혀 새로운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한 가지를 더 풍성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그래서 이제 빨리 나갑니다. 여호와의 교훈과 마음에 임하는 기쁨,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인간은 본성적으로 제멋대로 살아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삶의 혼란과 고통을 자초합니다. 그러나 성도가 하나님의 정직한 교훈에 자신의 마음을 복종시킬 때 삶의 무질서가 정리되고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거룩한 기쁨이 솟아납니다. 참된 기쁨은 쾌락을 쫓을 때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때 성령께서 주시는 선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에 순종할 때 기쁨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호와의 계명과 눈이 밝아지는 은혜,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의 계명이 순결합니다. 이 순결한 계명이 신자의 눈에 비칠 때 영적으로 어두웠던 눈이 번쩍 뜨이게 됩니다. 무엇이 죄이고 무엇이 의인지, 무엇이 영원한 가치이고 무엇이 사라질 안개인지 정확하게 분별하게 됩니다. 여호와의 계명은 삶을 분별할 수 있는 영적 시력을 갖게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도와 영원성,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루고, 중요하죠,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게 만드는 진리의 도는 일시적인 가르침이 아닙니다. 세상의 제국들은 흥망성쇠를 거듭하고 여러 유명한 지식인들도 폐기되지만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는 이 생명의 도는 영원토록 변치 않습니다. 혼란스러운 세상에서 흔들리지 않고 담대할 수 있는 비결은 영원하신 하나님의 진리의 도에 영혼의 닻을 내리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법도와 절대적 공의,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세상 법정은 때때로 편파적이고 힘 있는 사람들에게 구분 결정을 내리곤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판결과 법도는 한치의 불의함도 없이 다 의롭습니다. 신자가 억울한 일을 당하거나 세상의 부조리 앞에 탄식할 때 의로운 하나님의 법들을 묵상하면 마음의 쓴뿌리가 사라지고 궁극적 공의를 행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구절들은 사실 같은 걸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처한 상황에 따라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 이 말씀이라고 하는 것도 여러분 굉장히 우리가 피상적으로 알고 있거든요.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
근데 가만히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 교회 이제 올해 나오실 분들은 뭐가 있냐 하면, 제가 옛날에 진리 체계라는 말을 한 적이 있죠. 그래서 여러분, 말씀은 한 구절 가지고 딱 잘라가지고 여호와의 말씀은 여기서 다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율법을 어떤 지금 구도 속에서 보고 있습니까? 로마서의 율법주의자들과 반율법주의자들 관점에서 보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교회에서 배워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가지고 있는 하나의 그 진리 체계입니다. 이걸 알면 여러분의 삶에 이런 역사들이 그냥 막 급속도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묵상할 때 우리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죠. 그 하나님 말씀이 왜 옳다고 하냐 할 때 한 구절 이게 옳으니까 옳은 거야 이렇게 해가지고는 우리 자신도 납득하지 못합니다. 어떨 때 납득하냐 그러면 이 구절과 관련된 하나님의 세계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의 체제 이것이 우리 안에 정립되어 있을 때 우리는 그 사실들 속에 큰 위로를 받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네네. 그래서 교리 공부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많이 배웠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보면 이제 점점 더 이제 좀 구체적이고 깊은 곳으로 들어가게 되면 여러분 마음속에 어떤 사탄이 또 어떻게 뭐라고 말하냐면 야 그거 신학자는 알 걸 우리가 알아야 돼 이렇게 하단 말이에요. 근데 저도 그런 생각 들 때 많이 있어요. 그러나 알면 알수록 우리에게 유익이다 그 말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10절로 넘어가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성의꿀보다 더 달도다. 하나님의 말씀의 속성과 효력을 설명한 뒤에 10절에 이르러서는 그 가치에 대한 최종적인 판정을 내립니다. 자, 여러분 금이라고 하는 것은요 모든 시대의 최고의 부의 상징입니다. 네, 금. 사람들은 목숨을 걸고 금의 가치를 탐닉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여호와의 말씀이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또한 금이 가치를 상징한다 그러면 꿀은 경험적인 즐거움을 상징합니다. 꿀의 단맛을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맛보아야 합니다. 거듭나지 못한 자연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주의의 쓴나물이나 지키기 힘든 잔소리로 여깁니다. 그들에게 말씀은 쓴약과 같습니다. 그러나 여호와의 말씀에 대한 순종은 율법에 마지못해 억지로 매여있는 노예의 순종이 아니라 꿀의 단맛에 이끌리듯 자발적이고 기쁨에 찬 아들의 순종이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내가 율법을 여호와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그 성의꿀과 같은 그 말씀을 내가 경험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이런 경험 있으십니까? 예. 이것도 수요일 날 얘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저는 이런 경험이 있어요. 제가 대학 다닐 때 성경 통독을 했거든요. 성경 통독을 할 때도 여러분 그 은혜가 있어요. 성경 백독하면 제가 뭐 한다고 성경 아니야 그러지만 사실은 아는 게 많아요. 깨닫게 되는 게 많아요. 성경 뭐 일독도 해보시면 좋은 거예요. 근데 오늘 그때 이제 제가 방학 때 성경 일독을 하는데 쭉 읽다 보니까요. 제가 공부할 때는 한 자리에 오래 못 앉아 있는데 그걸 막 하루 종일 앉아서 읽었어요. 그러면서 성의꿀보다 달도다. 이게 무슨 말인지 좀 느껴지더라고요. 여러분 그런 경험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야, 이 말씀이 너무 좋구나. 너무 좋다. 너무 깨닫게 하는 것도 많고 내용 몰라도 마음이 즐겁다. 즐겁다. 내용을 알면 얼마나 달콤하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성경 열심히 읽으십시오. 예. 우리 그 경의자면 열심히 쓰잖아요. 레벨이
하나 더 높아, 그거는. 쓰다가 졸지는 않잖아요. 졸 수 있죠, 물론. 네. 그 하면서 뭘 느껴야 되냐면, 주의 말씀이 성깃불보다 더 달다. 자, 율법의 제3용도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율법에 대한 찬양의 시편을 두 편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신자에게 율법은 모호하고 혼란스러운 것을 판단하고 올바른 길로 나아갈 수 있는 지표와 등불과 같았습니다. 참된 신자는 율법을 자신에게 유익한 것임을 알고 있습니다. 토마스 왓슨 책 여러분 읽어보신 적 있죠? 두꺼운 책 한번 읽었죠? 신앙의 뭐였더라 제목이? 예, 여기 제 거지에 있습니다. 예. 토마스 왓슨 유명한 청교도인데요. 이분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잘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짐이 아니라 날개입니다. 새에게 날개가 무게를 더하는 것처럼 보여도 실상 새를 하늘로 떠받쳐 날개하듯 하나님의 율법과 말씀은 신자를 억누르는 결박이 아니라 그 영혼을 하나님께로 날아오르게 하는 생명의 직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 우리는 날아오를 수 있어요. 아시겠죠? 큐티를 열심히 하면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겨드랑이가 가렵다. 그럼 날 수 있겠죠? 백화점에서 뛰어내리고 그러면 안 돼요. 그런데요, 겨드랑이가 가렵다. 그래서 날개를 펼치고 날아오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즐거운 것이죠.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시고 율법은 우리에게 참된 지혜와 자유와 생명을 주는 것임을 우리가 깨닫습니다. 주님의 율법을 좇아 살며 하나님의 말씀의 체제를 우리 가운데 세우며 모든 어려움들을 이겨내는 경험을 통하여 하나님의 율법이 얼마나 소중하며 정금보다 더 귀하고 송이꿀보다 더 단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경험하며 체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 모든 일로 인하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실 것을 우리가 믿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